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감사의 말을 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에 리프레시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닐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각자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내가 예배 드리는 그곳이 가정이건 학교건 일터이건 카페이건 도서관이건 차 안이건 캠핑장이건 아니면 골프장이 되었던 상관없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저희 집에 한 형제 가정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녁 식탁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1:1 양육을 하는데, 어제도 1:1 양육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복을 쫓아야 하는지, 그 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사하다. 내 입에서 계속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게 복 받는 것 아니겠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든지 저런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복 받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는 회당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들렸다가 가는 성전과도 다릅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예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이 일상의 커뮤니티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순전히 헌신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오늘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장모님이나 시어머니의 성품을 보면 거의 틀림없다고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올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혔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살펴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일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이죠. 원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형제 자매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들으면 견딜만 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을 멈추는 것에 문제가 있고 끝까지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 부모만 있지 문제 자녀는 없다. 부모의 사랑이 줄 긋듯 변덕스럽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니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가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자녀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빗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인격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퍼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만 가도 그렇죠. 내가 1년도 넘게 쓰지 않던 것 무료로 나누기만 하여도 작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전부를 드렸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역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풀타임으로 드려지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쓰다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쓰다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이죠. 사랑받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반응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제가 요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에서 제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보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제가 요즘 치유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아야죠. 그런데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 말이 감사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지표입니다. 왜 감사입니까? 주님이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풍족합니다. 예, 주님, 저는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고 족함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더라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아이고 아직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아시는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감사를 외치다가 옆 환자를 전도해 오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학에 떨어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가출하지 않고 집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애가 아파도 주님 곁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삶의 가치와 태도,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방어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특별히 내 신앙을 위해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 신앙의 얼굴입니다. 내 신앙의 얼굴입니다. 가족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통독반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하면서 거기서 무슨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를, 어떻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나는 오늘 어떤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주변에 함께 섬길 수 있고 함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함, 옳음, 참됨으로 나라가 밝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